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장로인 나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스스로가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장로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더 친숙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든 내가, 연장자인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하면 이미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권위적이기보다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권위보다는 어떤 그 돌봄의 책임, 어떤 영적인 어른으로서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수신자들도 그것을 또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택하심 받은 부녀와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부유한 부녀층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죠. 그것은 바로 진리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중요한 개념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사랑, 분별력, 그리고 이단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기초로 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리 그 자체는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진리는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진리죠. 그러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구체적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 진리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핵심은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는데 너희가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과 함께 영원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이 세 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것이 창자를 뒤틀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네, 이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평강 에이레네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건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평화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구조, 이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진리는 진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육신의 그 진리 안에 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의 복음의 사건,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사건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수하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무미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죠? 또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무 진리로 인하여 진리만 이야기하면 또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과 진리는 무미건조하거나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또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향하여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초대 교회의 이단자들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똑같이 관용을 베풀고 똑같이 섬기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것들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빼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서 공동체가 모임을 쓸 수 있죠. 여러분 모이는 개 모임 보세요. 얼마든지 친교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친교와 교제의 목적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그들의 그 관용과 베품 속에 사람들이 마음이 더 그들은 잘 베풀잖아요. 이단들이. 그 속에 우리가 획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관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다.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과 사랑이 다 사랑은 아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예.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보세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다. 그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사랑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계명.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근간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거 미혹하는 자는 세상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불쌍하잖아요. 자, 이들이 미혹하고 이들이 사람들을 홀린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 없어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들을 베풀고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애써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고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중심 안에는 예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은혜가 없어. 이게 진리요, 이게 사랑이죠. 뭐가 진리고 사랑입니까? 네? 내 만족에 의해서 그노시스, 뭘 알고 알므로 인하여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잖아요.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영이 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떠났다. 육체는 버림을 받았다.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대속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지식, 지혜,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 지식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잘못된 해석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니까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진리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단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뭐 이미 받은 은혜 있지만 이거 잊지 말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진리가 있는데 이거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훈에게 거했다가 그냥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해야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 영적 깊이들은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더 깊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랑과 사랑으로 지키는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진리와 계명, 사랑을 행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잖아요. 흔들어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흔들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을, 참 인간으로 오심을 막 흔들어 버려요. 거짓 사랑으로 교인들을 막 포용해 가지고, 예, 잘못된 꿀 발린 그 독을 막 먹이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 사랑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오직 우리의 교훈,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인간의 몸으로 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또한 실천의 덕목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요. 그 사랑 안에 가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 서로가 약한 부분을 만져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진리만 말하면 건조해요. 딱딱하잖아요. 또 너무 사랑만 이야기하면 진리가 없어. 감정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신학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면 은혜는 감정이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리는 폭력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은 반드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똑똑똑 문 두드려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하루를 유숙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공터에서 그들이 막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거짓 가르침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지방이나 뭐 이런데 풍습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잘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거. 이게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리의 전도자들이 하룻밤 유숙하겠습니다. 뭐 바울이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그러면은 집을 열어주고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처소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가르침의 장소가 되고 선교의 거점이 되잖아요. 이것이 오염된 것들이 가치를 그 교훈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오염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인사도 하지 말고 들여보내지도 말아라 라고 엄격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물고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되 악한 자들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경계, 분명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이요, 계명이요, 진리는 계명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 지킴으로 공동체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기쁨을 내가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 기쁨이 충만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사랑은요 무조건 포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포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순종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은 삶으로 드러난다. 삶으로.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되 이단들의 그 속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를 기초해서 섬기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명에 따라 순종함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거짓으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한 거부하게 하시고 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서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